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저는 교우들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하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접촉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의 감각 가운데 가장 예민한 손끝, 그리고 그 손끝의 접촉이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라는 말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오히려 인간은 접촉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접촉하고 친구와 접촉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 그 삶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이들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접촉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 난치의 병이었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녀에게 세 가지의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빈혈로 어지러웠을 것이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신장 투석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권사님이 그 투석실 앞에까지는 오지만 투석실엔 못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피냄새에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어도 아무 효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그대로이고 재산은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그녀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질병은 불결하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불결하다고 여겼고 그녀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고독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죽기만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병 환자, 죽은 사람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접촉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실 때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8절은 그녀의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병에 몸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래서 영적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한 그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접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에 접촉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정보화 시대 혹은 디지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골라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가 어두운 시대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한 중요한 주제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가짜 뉴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져서는 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기도 했고 특효가 있다는 약을 구해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병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들었던 그 많은 정보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그녀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옆 동네인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은 이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라는 곳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다라고 하는 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신들을 인도했다라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이 올 때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한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의 병상 세례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그 부모님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문답을 하고 병상에 계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푼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 부모님이 시골 살 때 계시던 시골 동네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고인이 시골에 살 때 동네 분들이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편찮아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자녀의 가정으로 올라간다고 하실 때 시골 동네에 있는 교우들이 다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아쉬운 마음에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우리가 전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한 건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그분은 시골에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겸손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삶에서 순간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탉이 우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벼락마다 죽은 사람의 친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니콜라스 헬만이라는 사람은 겨울에 잎이 다 되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딸이 이혼하고 병을 얻고 그리고 손자마저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자신의 딸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후에 이어령 교수의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접촉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접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옵니다.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 있다면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길을 갈 때에 나는 부정합니다. 물러서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은혜의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했다고 한다면 그녀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으로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갈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보았던 한 교우가 있습니다. 그 교우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저는 첫눈에 그분이 새신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성경책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배 들어와서는 예배당 저 맨 위층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는 팔짱을 끼고 그리고 다리를 턱 꼬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젠 팔짱을 끼지도 않고 다리를 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 맨 위층,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주변부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봤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루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에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면 만류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며 지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멀리 떨어졌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접촉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헤치고 주님 뒤로 온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이 애워싸서 미는 곳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그녀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밀고 붙잡고 만졌지만 오직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진 사람,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일에 예배 드릴 때면, 예배 끝나면 저는 1층에 내려가서 기다렸다가 교우들과 악수를 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제가 교우들과 악수하느라고 계단을 내려오를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손 잡는 걸 부끄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눈을 보면서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과 손을 잡을 때, 거치는 손을 잡을 때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그 무게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 손보다 차가운 손을 잡을 때는 짧은 순간이지만 제 손에 온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제 손보다 또 따뜻한 손을 만지게 될 때는 혹시 열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그 순간에 교우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와 악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허전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뜨겁게 악수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에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게서는 그 옷자락에서도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접촉되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낙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한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사모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말씀이 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